기특하고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의 진리에 들어가면 뭐가 이제 그 제자가 대답한 거죠. 그대가 까치하고 까마귀 소리 듣느냐?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듣는다고 하는 그 성품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도 소리가 있느냐? 거기에는 소리와 분별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특하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 익은 온통해서 진리의 문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 분별 다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얻을 수 없다면 흑원과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기는 뭐라고 해요. 원래 공하지 않아서 흑원과 같은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흑원과 같은 거 아니겠냐. 근데 거기는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어둡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흑원과 같다, 공적 영지다 이렇게 자꾸 비었다 공을 얘기하니까 그 흑원과 같은 어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기는 답이 뭐예요? 거기에는 원래 공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조차도 공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공도 공하다가 되죠. 원래 공하지 않대요. 그거는 원래 밝은 거예요. 우리 성품은. 그러니까 근본 무명이라고 밝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2연계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 그런데 무명을 떨친 그 자리는 무명이 없는 자리니까 본래 밝은 자리예요. 그 본래 비은 게 아니라 그는 본래 비인 것도 없어요. 원래 꽉 차 있어. 그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을 뭐 억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어둡지가 않다. 본래 성품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본래 성품이 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은 형상을 얘기할 때는 그런 형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것은 비은 것이 아니라 밝고 밝아서 어두운 게 아닌 그런 게 그게 성품이다. 그러니까 밝다고 해도 안 되고 어둡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자 여기서 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냐 이렇게 또 문 거예요. 공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공하지 않은 것의 본래 바탕이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상의 없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것은 그냥 이제 이치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공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거에 그 자리예요. 왜? 그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공하지 않다라는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가의 말에 참으로 없으면 말 잘 들으세요.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으로 없다면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라.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없다 하면 벌써 뭐가 돼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걸 무라 하자. 심지어는 서양철학하는 하이데거도 이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무라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가 있다. 그래서 무 이꼴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말장난 같아요. 재미있어요? 하이데거의 그 뭐죠? 절대정신 그 책에 아무것도 없는 거 하이데거의 논리학 있잖아요. 대논리학도 있고 그 정신현상학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 무라고 하자. 그럼 무가 거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가 곧 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 그래 지금 했는 말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할 수 없이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은 본체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선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돼요. 대답을 해도 되지만 달리 격예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치로 말을 풀어서 한 거예요.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은 본체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본래 공적 영지한 마음이 이르는 대로 한마디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공적 영지한 마음의 근본 면목을 알았다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저한테 묻는다면 보면이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격예구라고 해요. 그래서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치에 맞게 사실대로 표현한 것이고 제가 보면이 꽃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격예구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걸 뭘 아셔야 돼요?
오늘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뭔 말을 듣든 뭐가 들어요? 동작을 하고 느끼고 알아채고 하는 앞에 다 나오죠. 시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것이 나의 마음인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상이 없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보조국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게 없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생명이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게 바로 공격이 영지한 마음이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부처와 조사의 생명이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요거는 이제 아까 능언경에 인용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서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미 모양이 없다면 도리어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그 앞에 이제 그 제자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걸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형상이 없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조의 가르침이니까 다시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모양이 없다면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느냐? 크고 작음이 없으면 끝과 변이 있겠느냐? 끝과 변이 없으니까 안팎도 있을 게 없지 않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까 멀고 가까움도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가 없으면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가고 오음이 없으니 나고 죽음, 생사도 없고, 생사가 없으니까 옛날과 이제, 예와 이제가 없으면 미혹과 깨달음도 없고, 여기서 시간하고 공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미혹과 깨달음이 이런 것도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 본부와 깨달은 성인이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본부와 성인도 없고, 본부와 성인이 없으면 더러움과 깨끗함. 그러니까 본부는 뭔가 오염이 됐다. 번뇌망상으로 찌들어 있다. 그게 이제 더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때가 끼었다. 이제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건 깨달음은 항상 청정한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본부와 성인이 없으면 그런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면 시비할 것도 옳고 그름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일체의 이름과 말도 다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말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이바구가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이름과 말도. 그러니까 언어와 개념을 떠난 그런 거다. 그게 이제 형상도 없고 이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없다면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라면 일체 강간과 강간이 이제 여기서는 일체 근경이라고 했으니까 육근하고 육경이에요. 육근은 안입이 설신 의고 경은 색생 미촉법이죠. 일체 강간과 강간의 대상이 육경입니다. 경. 그 다음에 일체 망령된 생각 내지는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이름 말 모두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본래 공적함이 아니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본래 공적함은 공적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에도 본래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없다는 말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걸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본래 공적한 것은 공적하다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본래 공적한다. 그래서 왜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쓰지만 이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공적하다, 본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이야. 그런데 모든 법이 다 빈 곳, 그러니까 공적한 곳이면 일체 이제 제법 개공지처예요. 모든 법이 다 빈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서. 그런데 일체가 다 빈 그 자리에 바로 공적영지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두울 게 아무것도 없고 일체 모든 걸 다 비추고 아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서 무정물과는 달리, 무정물은 이제 생명이 없는 거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없는 거. 무정물은 이제 돌과 같은 나무 같은 그런 거와 달리 마음이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정물은.
성품 스스로 신묘하게 안다.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공적영지한 마음이라는 거. 그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아는 거는 그런 무정물하고 달리 공적영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정물이 돌이 나무가 부처가 아니에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이러니까 나무가 부처고 돌이 부처고 그럼 부처한테 절하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 성품, 무정물과 달리 우리 성품이 있는 그 성품이 부처예요. 그 성품 스스로 두두물물 삼라만상인 줄, 두두물물인 줄 아는 성품, 그게 신령한 알미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의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고 부처예요. 이것이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다. 이제 나오죠.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 수승하게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여기도 수식을 뿐이에요. 수승하고 깨끗하고 밝다 이런 거는 뭐 뛰어나지 않다, 더럽다, 어둡다의 반대말이 아닌 본래 그러한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본래 근원인 깨달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본원 각성이에요. 뭐 부처나 내나 중생이나 똑같이 본래 근원, 여기 한자말로 본원 각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본래 근본인, 본래 근원인 깨닫는 성품. 아니면 그냥 본원 각성이라는 말 해도 돼요. 그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깨닫는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본래 근원.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한 마음. 다르게 표현해서 공적영지지심이고 그냥 한마디로 본심이고 그냥 일심이고 그냥 마음이고 그걸 인격화해서 표현하면 부처고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앉아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해탈하지만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탈하지만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혹하여 등지는 자는 뭐예요? 육치에 나가. 육치가 뭡니까? 육도 윤회할 때 그 육치를 육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육치라는 말은 이제 육도 윤회한다고 할 때 지옥, 짐승,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천상. 이거를 육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도에 나아가서 여러 급을 윤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걸 아는 자는 바로 해탈해서 윤회를 벗어났지만 윤회가 본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미혹하여 등지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육도 윤회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급을. 그러므로 한마음 미혹하여 육치로 나아가는 것은 가는 것이며 움직이는 것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치로 가는 거예요. 윤회로 가는 거야. 이건. 한마음 혹하면 어두우면 육치로 나아가니까 어디로 가든 뭐 지옥으로 가든 아기 축생이 되든 인간이든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생계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자꾸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고요한 데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법계를 깨달아서 한 마음을 회복한 사람은 오는 것이 어디로 와요? 본래 자리로, 근원으로. 그리고 고요한 것이란 말은 공적영지하다고 할 때 본래 거기에는 번뇌망상이 일어날 데가 없는 그 고요함이에요. 그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함경 해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며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범부에게 있어서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인이든 범부든 성인이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크고 범부라고 해서 이 마음이 더 좁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원은 하나다 이 말이죠. 범부나 성인이나 똑같이 하나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에 있어도 빛나는 것도 성인의 지혜라고 해서 더 빛나고 범부의 마음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어두운 거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뭐가? 공적영지한 마음은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공적영지의 마음이잖아요. 공적영지한 마음은 어디 있어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도. 그래서 요거는 기신론의 말이에요. 성인의 지혜에 있다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범부의 마음에 있다고 숨어 있다고 해서 어두운 것도 아니다. 대승기신론 할 때 그 기신론에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인도의 그 용수 대사가 썼다는 거고 기신론 소는 원효 대사가 그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지혜에 있다고 해도 그 공적영지한 마음은 더 빛나는 거 아니고 중생들의 본부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중생의 마음을 자꾸 드러내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 마음 자체가 때묻고 어두워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인에게서 늘어나지도 않고 분부에게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나 조사들이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우리는 자꾸 부처나 깨달은 사람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마음을, 그게 자비, 스스로 낮출 비자, 자기를 굴복시키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비심과 자굴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만심과 자고심을 또 가져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부처나 조사들도 이걸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됐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 차이가 뭐예요? 수행자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지. 마음이 들떠가지고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 생각과 마음이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바깥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부처와 조사고, 그걸 못하면 중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은 수심결을 또 다른 여러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에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화두를 하든 경전을 하든 우리가 자꾸 독경을 하고 되뇌이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반복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떠다니니까 그 마음을 떠다니지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란이도 외우고 경전도 외우고 화두도 하고 나면은 완전히 늦게 될 때까지 잡생각이 번뇌망성이 한치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계속 외우라 그러잖아요. 화두를 외워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두를 외우라 그러면 알면 됐지 그거 왜 자꾸 외우라. 야, 화두를 들고 있는 거는 참고할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화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 가요. 근데 그 집중이 잘 안 되죠. 깨달았어. 화두를 탑하고 나서도 활구를 알고 나서도 그걸 반복해서 자꾸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그 깨달음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지키게. 그게 보림이에요. 계속 공을 들여나가는 거. 그게 모구행이에요. 소를 끼치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잘 보호하는 게 보통 사람과 다른 건 그 차이뿐이다. 이걸 잘하면은 뛰어난 수행자고 불조로 가는 거고, 이걸 못하면은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꼬라박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대가 만약 믿어 의심이 단박 없어져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의심이 없다면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를 알았는데도 사회적인 자존심, 뭐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거,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데, 이렇게 다 소용없어요. 그건 뭔 소용이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정말로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서 직접 그 맛을 보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이 이해하여 깨닫는 자리다. 스스로 그게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정말 당당하게 되지 않으면 덜 된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요. 스스로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 닦는 사람이 진짜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 스스로 그걸 맛을 본다면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돈이라 하는 것이며, 그 돈노 하는데 더 이상의 뭐 다시 계급이나 차례가 없으므로 그걸 바로 문득 깨달으면 이 말이죠. 믿음의 원인의 모든 부처의 과덕과 개합하여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 이거면 믿음의 인이래요. 믿음의 인이 거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밑에 줄을 보세요. 돈야하고 여운어 신인중. 근신인이라고 했죠. 믿음의 인 가운데에서 부처님, 그 깨달은 사람들의 인과의 과득이라 이 말이에요. 과의 득과 이 개합, 일치가 돼서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털끝 다르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도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말이, 인간의 사람의 말이,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신이라는 거는. 정말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들것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믿음의 인과 부처를 이룬 공덕이죠. 결과죠. 그것과 딱 개합이 될 때, 맞아떨어질 때, 그때가 비로소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의 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부처의 힘을 믿는다면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이 단박 없어져서 바른 견해를 발현시키고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힘을 알아서, 그게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죠. 이렇게 됐을 때 계급이나 차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체 차별심과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그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결과하고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취가 된 거다. 앞에서 기종화상한테 제자가 묻는 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종화상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가르쳐주기는 쉬운데 네가 믿겠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스승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바로 너다. 그러니까 이 인이 과부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아, 네가 부처다 하니까 그럼 내가 부처면 깨달았던 얘기니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또 자만심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처가 됐으면 보림해야 될 게 없어요. 별도로. 따로 보림해 뭘 지키기는.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켜야 할 것도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앞에지에. 이게 이제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거죠. 보통 사람과 다른 건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것 뿐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게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보호할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 그게 마음과 생각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해야 되는 게 아직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운꽃이, 눈병이 걸리면 흑운꽃이 눈가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쫑코를 주는 겁니다. 기종화상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믿음의 인이 정말로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하고 지킬 것도 없는 경지에까지 간 게 부처의 가덕이에요. 거기까지 털끝맘신도 아직도 더 해야 될 게 있고 더 의심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믿음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취가 됐을 때 진짜 내가 깨달은 경지에 도달한 거다.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여기서 여기 원문을 잘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요 중간에 둘째 줄, 한문, 원문 둘째 줄 보세요. 여기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이 이해하여 깨달은 자리. 요게 즉시 위수심인 해놓고 해오처야. 이렇게 했죠. 해오처. 해오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오. 그래서 이제 요 해오라는 말을 두고 요거는 이제 왜 해오라는 말을 하면 참되고 바른 견해를 발현시켜서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긍정하는 경지에 이른다면, 그러니까 의심이 끊어져서 바른 견해를 내는 거를 해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철 스님이 해오는 증오가 아니므로 완전한 견성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보조국사는 이제 법집별행록 절요 병립사기인데 그냥 절요라고 돼요. 절요에서 법집별행록 절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요거는 누구죠? 중국 책을 이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근데 그 책에서 해오하고 증오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해오, 깨침의 상태를 밝히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오는 성품 바탕을 명료히 하는 것, 증오는 마음이 현명한 극치에 이르는 것.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는 해오도 깨달음이라고 해요. 해오도 도노예요. 증오만이 도노가 아니고. 근데 이제 승철 스님은 증오해야만 도노고 도노해야 증오인데, 사실은 그게 승철 스님의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형용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육조단경 얘기 충분히 얘기했죠. 돈점은 어디에 없다 그래요? 법에는 돈점이 없다 그랬죠. 사람한테는 예리하고 둔한 게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어요. 근데 법에는 깨달음에는 해오든 증오든 돈점이라는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깨닫는 순간을 돈이라 할 뿐이에요. 그게 현존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깨달음에는
그 당초에는 본래 마음, 공적영지한 마음 보는 자리에는 돈점이라는 말을 붙일 게 없어요. 왜?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데 돈점이 어떻게 붙어? 그러니까 증오라야 돈오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래요. 그 근거는 육조단경에 근거를 두고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증오에는 돈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점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증오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아직은 더딘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 돈점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있어요. 이둔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돈전 논쟁도 쓸데없는 데 좀 해오는 여기 했잖아요. 성품 바탕을 바로 아는 거예요. 명료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성품 바탕은 알았지만 내 육군 역식에 작용을 하는 데에서 아직은 극치에까지 이르지 못해가지고 옛날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깨달음이 뭔지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습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더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이치로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 증오는 이제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내 삶으로 입증이 된 상태. 그러니까 극치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냐. 공자를 필요 오면 공자가 뭐 깨달으면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자가 도달하는 70이 뭐예요? 40은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고 60은 이순. 그러니까 이순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간세음보살이 이통원근한 게 이순이에요. 공자도 60살이 이순이면 간세음보살이 이근 원통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어를 강의할 땐 이순이 이순만이 아니라 안이비 설신순이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건 해오지. 굳이 따지자면 이순은. 그러면은 공자는 70에 뭐라 그랬어요? 70에는 종심이라 그랬는데 그게 7자. 종심, 소욕, 불유구. 종심, 소욕, 불유구. 이게 뭔 말이에요? 종심, 따를 정자죠. 마음을 따르는데 뭐 소욕. 마음이 욕망하는 바대로 따라도 불유구. 불. 아니다 이 말이죠. 유. 넘을 유. 구는 규범이에요. 어떤 규범도 넘어가잖아요. 마음대로 하는데도 어디에도 어긋남이 없이 되는 마음의 경지. 마음을 쓰는 게. 그게 마음의 현명한 국치 이런 거지. 그러면 공자는 나는 70에 동심소욕 불유구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게 그게 증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오니 해오니 돈점이니 이런 것도 대상 따지지 말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채는 그것을 매 순간 알아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되느냐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이 수행자고 그게 안 되면 아직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땐 되다가 안 되다가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요가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뭐 골프를 치든 댄스를 하든 한 번만에 됩니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해서 몸에 익숙해져서 그게 뭐야 돼요? 극치가 되잖아요. 예술의 극치. 이야, 어떻게 저런 묘기가 나오냐 했을 때 그게 현명한 극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그러한 현명한 극치에 갈 때까지 마음이 다스려지고 해야 되는 게 그걸 하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현상계에서 세속이란 말 안 해도 돼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점수해야 되고 점호해야 돼요. 그런데 점수하고 점호하는 그것을 그 순간순간 찰나를 보면 그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계의 이런 깨달은 사람이 보면 항상 돈수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점수 점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수로. 근데 그게 뜻이 똑같으면 점수로 하든 돈수로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돈수가 계속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은 그냥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 후 점수예요. 그거는 알고 하면은 도노 후 점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하고 같으냐? 이제 영상이 필름 돌리면 필름을 보면은 한 카트 한 카트 잘려져 있잖아. 그럼 그게 점점 그 한 카트 한 카트인데 돌리면은 연결된 것처럼 점차적으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했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잖아. 직류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짧게 끊긴다 그러죠, 전기가. 근데 우리는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점수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 어제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작년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 끊임없이 도노 점수 해나가라고 하는 보조선생님의 뜻은 공부를 그렇게 해서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노 점수가 맞네, 도노 점수가 맞네 이런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이 매 순간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자기를 돌아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지 스님이 맞다는 등, 보조 스님이 뭐 맞다는 등 이런 이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송담 스님이 한마디로 까버렸잖아요, 그죠?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돈이니 점이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 돌아보시면 되고 매 순간 알아듣느냐, 보고 아느냐, 듣고 아느냐. 들었는데도 모르면 아직 덜 된 거고 봤는데도 모르면 덜 된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을 땐 뭐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굴심을 가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만심도 갖지 말고 자기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